어나니머스라는 그 발음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원어 발음보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우리 아둘람 회원들 얘기를 TV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으쓱거렸습니다. 예. 유연석이랑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틈만 나면 새로 시작된 프로인데요. 화요일 날 거기에 철도고등학교 나오면서 우리 배은선 관장님 다시 사장 공모, 박물관장 공모 됐던 얘기와 연결돼서 지난주 목요일 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우리 최영환 선생님이 거의 최소방으로 주연급으로 초반부에 출연하셨죠. 그걸 식구들이 보고 물어보고 이어서 이제 우리 이병석 형제님 문학대상, 해외 동포 문학대상 받은 얘기 나오면서 제가 이제 모여있는 우리 모임이 우리 가족들이 볼 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의 모임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제가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둘람 온라인이 더욱 좋은 모임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담화를 갖고 얘기하고 그게 좀 제한 없는 주제를 다룰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 교회나 기존 교단에서는 못 다룰 내용도 우리는 다룰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자유롭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박선배 형제님이 읽어준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니 그 모든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불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걸까? 아니다. 그거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내는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건지. 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닌 지 이제 꽤 됐죠. 하지만 여기 있는 선배님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12년 정도 됐는데 40대 후반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의 푸른 하늘을 보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뭐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알고자 오히려 이제 교회로 왔고 교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깨닫고 믿음이나 복음이나 이런 거를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본의 아니게 또 핍박을 교회에서 받게 됐습니다. 왜 핍박을 받게 됐나 하면 왜 교회에 너만 나오냐? 니네 가족들은 왜 안 나오냐? 네 부인 왜 얼굴 볼 수가 없냐? 네 자식 없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이번엔 하루라도 좀 데리고 와라. 어떻게 니네 가족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초반부에는 상당히 그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인 익명의 기독교인, Anonymous Christian에 대해서 그게 이제 독일의 현대 신학자 칼 라노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분의 익명의 그리스도라는 이론을 들어보면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하나면 예, 예, 익명의 그리스도인 현대신학자 카를 라노의 주장입니다. 비기독교인 중에 그리스도에 의한 신의 구원적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익명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봐야 한다는 이교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기독교인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 익명의 기독교인 중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임을 보여주면 그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신학적 주장은 종교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도 구원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타종교나 무신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관용과 포용의 태도를 반영하며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차 바티칸 공회의 교회 일치주의의 형성에 방향성을 줬습니다. 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제2차 바티칸 공회의는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있었던 그 2차 바티칸 공회의인데요. 부분을 통해서 그 중에 골수 보수적이라고 느껴졌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캐톨릭이 지금은 개독교보다는 나은 이미지 좋고 많은 부분을 발전시킨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던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카를 러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예수의 사제이자 신학자로 버너드 로더건, 앙리 뒤브락, 한스 우르르 폰 발타자라르, 이브 콩가르 등과 더불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현대 신학의 주요 이론가로 특히 그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적 존재론인데요. 라너는 인간 존재의 초자연적 차원에 대해 깊이 탐구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자기 초월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비주의와 경험. 그는 신비적인 경험과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하며 신앙이 단순한 교리나 규범을 넘어서 개인의 삶과 체험에서 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에 대화의 신학. 라너는 타 종교와의 대화와 상호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종교 간의 연대와 포용을 통해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는 신학의 거의 전 분야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에도 해박하기로 그지없는 식견을 드러내는 4천여 종의 방대한 양의 작품을 통하여 동학 내지 후학을 압도하였다. 그가 수행한 작업의 다양성 및 사상과 전망의 통일성, 심오성이 있었다. 라너의 하나님의 상념은 전통적 라틴 스콜라 신학과는 접근 방법이나 기본 입장에서 구별되는 인간학적 초월 신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사상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도 불리는 소위 인간학적 전환이다. 자,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면 제가 익명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제 살아가는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교회에서 성경 보고 공부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는데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딸은 교회 다니는 저보다 더 기독교적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도에 같이 있는 부분보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제 느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은혜,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귀가 쫑긋한 또 관심을 보이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식상하게 늘 듣는 얘기 듣는 것처럼 듣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뭐 마지막 어나니머스 콜이라는 얘기는 내가 통신 사업을 하는데 주로 우리 고객들이 재소자입니다. 인메이트.
프리즈너들인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콜들이 대부분 어나니머스 콜들이라 좀 친밀감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같이 오늘 자유롭게 우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은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모든 사람이 어디까지 해당될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일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까? 그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일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나? 꼭 교회를 다녀야지만 되는 것인가? 칼 라너는 몸으로만 교회에 머물러 있고 마음은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훨씬 더 가깝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 그렇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가. 근데 주변에 의외로 이러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이게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특별 계시만 중요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담화를 마치고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제가 많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우리 신앙 선배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덴마크에서 저희 교회는 거기 이제 그 코펜하겐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지만은 그 교회 주인은 독일 교회입니다. 그 독일 이제 리폼드 철치라고 얘기하고 같은 교회에서 프랑스 위구노 교회하고 우리 한인교회 세계 교회가 시간을 이렇게 달리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세계 교회가 덴마크 개혁교회 연합이라 이런 이제 그 명칭으로 현재 이제 협회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같은 그 공통 관심사를 이제 논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나누는데 그 이제 대체로 이제 덴마크 교회도 그렇지만 덴마크에 있는 독일 교회나 프랑스 교회도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그 전체 자기 이 성도로 등록돼 있는 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그 교회 성도의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적 교인이 몇이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00 몇십 명이래요. 근데 주일날 이제 늘 예배 중에 모이는 거 보면 한 열대 명 이 정도 모이고 또 여름 한참 그 더운 시즌이 되면 교회가 방학을 합니다. 아예 한 달 동안. 그래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논의했을 때 교회가 지금까지는 독일에 있는 그 개혁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독일 본토의 개혁교회가 약해져서 지원금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바람에 덴마크 교회의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나라고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길래 그러면 덴마크에 있는 그 독일 교인, 독일 그 개혁 교인들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의도를 알고 한국 교회를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할 때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겠지만 덴마크 교회나 독일 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나 출석 미안합니다.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독일 교회 교인들이 교회 출석은 주로 하지 않고 주로 교회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제 늘 흔히 하는 얘기로 평생에 4번 뭐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뭐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이게 4번 그래도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든지 신앙생활에 그 모험으로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게으른 사람만 교회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덴마크의 루터 교회는 그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의 그 출생 신고를 교회 가서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사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 가서 하고 교회가 일정 부분 동사무소가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 태어난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덴마크 루터 교인이 되고 또 독일은 루터교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국교는 아니지만 거의 루터교회가 국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명목상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명목상 그렇다 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효력으로서 이제 그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성경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할 때에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구 한 놈 봐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성경의 관련 구절을 찾으면 반드시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세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찾으려면 이렇게 저기 뒤그 성경을 찾으면 그런 관련 구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자들이 자기 이름에 희한한 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어 붙어가지고 자기가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성경에 기록된 암흑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논란과 상관없이 그럼 누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아까 디도서와 같은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나 부분적으로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의 서정 역사를 완성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또 달리 해석하기에는 이제 특정한 그 이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어떤 그 주장이든지 그걸 도울 만한 관련 구절이 있지만 이제 저도 이제 그러한 의견에 있어서 뭐 같은 그런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뭐 백석 교단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민감한 그런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까지 확대해서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서 설명한 그러한 주장들을 위해서 필요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인색한 인간의 어떤 수준이나 이렇게 감정에 휘말리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제 구원의 대상자를 협의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끝이 없다. 용서를 해도 고갈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찌 됐든 이 디도서의 말씀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불교인이나 또 자기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까지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 관련 구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할 때 믿음을 어떤 그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얻기에 필요한 길을 만드신 그 길, 로드를 말씀하느냐 이라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 하루에도 10번씩 바뀌는 인간의 감정에다가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 우리가 누구나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 무교회주의 모임에 다니면서 배웠던 건 뭐냐 하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11조를 내고 뭐 이런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뭐 개념을 종교 생활로 보는 거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생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거를 이제 신앙 생활로 보는 그런 것이 이제 귀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말씀하신 주일 성수 얘기라든지 11조라든지 뭐 교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역시 저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속으로의 믿음이나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때 되면 뭐 어디 법회 참석하고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 내면의 믿음이나 자기네 삶이나 양심과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것, 이것이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종교 생활이 구원의 척도가 되느냐? 그건 절대 역시 말이 안 된다라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신앙 생활이 구원과 직접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만인 구원론 쪽에 말씀하셨는데,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너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일 때 의미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 베풀어 구원이 다 허락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의 시대가 있었고 성자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부의 시대까지는 선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범위를 넓혀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구원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자의 시대가 된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와 관계없이 모두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받을 가능성을 열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하지만,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오버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죽어서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요새 이렇게 보니까 살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아기일 적에는 구원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10대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게 10대, 20대에서는 마음이 편안할 것 물론 이제 죄를 지면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지옥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정의롭다고 자기 자신이 양심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린 10대에는 암만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막 편안하고 아주 막 천국에서 사는 애들을 못 볼 것 같아요. 10대에는. 10대, 20대에는 그렇게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그거는 내 경험상이고, 다른 애들 이렇게 뭐 아주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을 아직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넘어서 마음이 편해져 가고 정말 천국을 이뤘다,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물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받았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못 받고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살면서 70 이상을 살아보니까 옆에서 사는 사람이, 만약 윤석열 같은 사람 지금 죽는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니까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 구원 안 받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구원받은 사람 또 봤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불교 신자래도 너무 착하게 살고 라이처스하고 항상
해피하게 아주 자신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얼굴이 평화롭고 정말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난다. 하나님 없이 빛이 나는 사람도 봤으니까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으니까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그 예수 온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100% 평화가 있는 건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얼굴은 암만 부처 같은 스님 같은 사람이 돌을 많이 닦아갖고 얼굴이 평안해 보여도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느냐 그렇게는 아니고 정말 마음이 편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도를 깨닫는 순간, 깨닫는 게 구원인데 깨닫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구원이 되는 그래서 천국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서 살던 사람이 절대 천국은 못 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마음이 불편하게 지옥에 살던 사람이 구원을 절대 못 가요. 죽는 순간에 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 부끄러운 구원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여튼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이야기 다른 분 또 얘기하시길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에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그렇게 뭐 출석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뭐 교회에 이렇게 뭐 반목을 가지는 게 아니라 교회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저는 이제 이렇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무슨 근데 지금 와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믿지 않든 믿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은총을 주시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소심하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또 뭐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국률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확실히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지옥, 정말 그런 게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이제 정의가 중요하고 공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사는 그 시간은 길어야 한 100년 정도인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100년 동안 한 잘못을 몇십억 년 동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칼바레트가 이야기했던 만유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의 모든 만물과 화해했던 바울 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 빌런들 있잖아요. 악당들과도 그리스도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고 지옥에 내려간 베드로 전서인가요?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는 게 그런 악당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화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아까 칼라론을 얘기하면서 연거푸서 생각되는 신학자가 보네포인데요.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때는 교회를 매주 출석해서 교리도 배우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때는 이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교회로부터 분화되고, 성도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의 역할을 하면 된다. 예, 제 결론은 이겁니다. 예. 칼 라노라는 사람이 일단은 원래는 카톨릭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단말을 제가 사실은 조금 못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약간 이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아니면 이해하는 전제를 조금 다시 뭐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칼라노는 카톨릭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원의 형태는 연옥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우리 개신교를 믿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의문이 바로 그거죠. 뭐 신앙생활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구원을 보장해 준 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칼빈이 얘기했던 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기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일반 은총의 범위는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칼라노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켰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칼라노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계시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차점을 이루는 순간 거기서 깨달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이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 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학을 조금 이해하는 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약화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미 그 토대 위에 구원의 기본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결코 약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노는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성육신 하심이 그 최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계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담화하셨던 이동규 형제님이 물으셨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나? 라고 하는 질문. 그거는 저는 모른다. 내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또 성실한 신앙생활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분명히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고르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규 형제님이 또 저에게 또 동기를 주셔가지고 또 생각하게끔 아주 좋은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 과연 지속될까? 아니면 과거형일까? 미래형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일까? 아니면 구원이 있다가도 없다가 없다가도 있을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이 저는 구원의 어떤 핵심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육체적인 고통 이런 부분도 어떤 고통 없이 사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구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내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죽기까지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구원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은 저는 솔직하게 정신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병들은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치료, 힐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힐링이 자체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언제나 이게 새로운 시각에서 이승용 형제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1시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몇 분 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넥터 형제님, 지금 안 주무시고 잘 계시는데요. 만인 구원론 어떤 면에서는 그다음에 익명의 크리스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칼 라너라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커넥터 형제님 어떤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이걸 이제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주다가 좀 못 들었어요. 근데 이 주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이거 좀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만인 구원론이라는 이런 의미가 이제 원 의미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차이가 워낙 많은 아주 그 예민한 주제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그 녹음을 다음에 된 거를 다 저는 피곤하면요 대강 듣고 나중에 녹음된 걸 가지고 저는 복습을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는 거를요 현재 미래 과거 이걸 따지지만은 저는 이 아둘람고 어떤 때는 제대로 못 들을 때 있거든요. 바쁘던가 피곤하면 저는 어떤 때는 그냥 잠도 자고 뭐 이래 자유형으로 하거든요. 그다음 복습형입니다. 복습형. 그다음에 제가 꼼꼼하게 다 복습합니다. 잘 복습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건 굉장히 저한테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을요 이 땅에서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구원과 오늘의 구원과 또 오늘 질병으로부터 구원과 가난으로부터 구원과 건강으로부터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이 땅에서 고생 죽도록 하고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 그것은 저는 전혀 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쪽입니다. 이제 오늘 흐름이나 원 주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서 천국 그거는 일부분이고 정말로 좋은 거는 지금부터 뭐 과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외하고 지금부터 천국을 시작해 가지고 영원까지 가는 이제 그쪽의 구원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 그런 그 기쁨에 저는 자신도 가지고 기쁘게 그렇게 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역시 수학하시는 분은 복습을 많이 하시는 특징이 있구만요. 전공이 수학하셨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이렇게 부실하게 좀 들어도 복습해 가지고 완전하게 그 이제 하는 그거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주제는 복습을 해야 될 그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습을 더 많이 합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예, 네, 다행입니다. 이동규 형제님 오늘 그 아주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도 다 진지하고 좋은 의견들이었어요. 저에게는 배움을 주시는 그런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가끔 우리 질문 받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뭐 그렇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가끔 그러는데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10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한 구원론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요. 근데 기존 교단이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천하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뭐 이런 구절을 인용하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8절처럼 원문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따지면은 뭐 보수든 진보든 서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교회에서는 제한구원론을 얘기해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그쪽을 강조하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뭐하러 십자가 지셨냐? 근데 그건 아니고 만인구원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만인이 원래 죄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만인구원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구원의 문제는 물론 뭐 성경 해석을 가지고 보수 진보 또는 뭐 누구든지 그걸 치열하게 신학적으로 논하고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구원의 문제는 모른다. 사람이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권한도 아니고 사람에게 주어진 무슨 능력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어느 분도 참 말씀 잘하셨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일반 은총으로 공기 주시고 물 주시고 먹고 살 거 다 주시고선 특별 은총에 가서는 너 그렇지만 지옥 가 이러실 것 같다. 그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심술궂은 영감님도 아니시고 또 저 남태평양 어디 무인도에 태어나서 뭐 예수는커녕 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고기 잡아먹고 하늘만 바라보다가 죄질 기회도 없었고 뭐 개념이 없으니까 뭐 혼자서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너 예수 몰랐어? 너 지옥 가. 그러셨을까요, 과연?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이 수상해요, 저는.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가 뭐 하는 나라 가본 것도 아니고 뭐 도장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지식의 절제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방임하고 모른다로 다 무책임하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구원 문제를 함부로 남에게 뭐 구원받은지 확신하십니까? 뭐 이런 소리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확신한다고 받으면 뭐 저부터도 확신하겠네요. 뭐 확신이 뭐 그렇게 쉬운 거냐 이거죠.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러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아직 기억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번은 우리 신성준 선생님이 얘기한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10원 받았어요. 구원이 아니라 10원이에요. 라는 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이 우리 사회 보시는 박순배 형제님이 사실 그 칼 라노가 종교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해, 포용, 교류를 주장하셨는데 이름이 나노니까 역시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가 잘못 얘기되면 다른 교회에서 얘기되면 2단, 3단, 4단 논쟁이 날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캐톨릭도 2차 바리칸 공회 이전까지는 개신교에 대해서 2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리칸 공회를 통해서 1965년 이후에는 갈라진 형제라는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하지만 개신교는 아직도 천주교가 2단이라고 그래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우상숭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유석준 형제님 답변은 진짜 가장 모범 답안을 쓰셔서 A+ 답안지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조목조목으로 얘기하고. 단지 마음에 걸렸던 건 캐톨릭 그 신학자 주장인데 그 연옥도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라고 얘기할 때 아, 이분이 이단 논쟁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미자 자매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겠냐. 교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낸 것만 복 주시고 구원 주실 분이 아니시다. 라는 얘기. 그 마지막으로 그 역시 중요한 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이 밖에 있는 거. 또 몸은 교회에 가는데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좋으신 얘기 많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